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트로트를 들어보면 이 한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묘한 감정이 배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김연자라는 분이 부르신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빠바밤 빠바밤 아모르 파티 빠바밤 빠바밤 들어보면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보다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틴어인데요.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파티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한다 라는 뜻인 것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기쁨, 나쁜 것과 좋은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내 인생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멋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개인의 주관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아모르 파티는 한국에서 대유행이지만 니체의 철학 사상은 전 세계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니체의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 아모르 파티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철학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니체의 대표작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언급된 말입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초인사상, 힘의 의지, 그리고 영원 회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니체가 더욱 강조한 것이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이 영원 회귀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 억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는 하는데 지금과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똑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상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윤회 이런 건 없고 정말로 영원히 반복되는 인생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괴로워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지금에 만족하고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강력한 긍정의 사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다리에 큰 장애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내 인생에 발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자를 평생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상황을 나의 운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그랬더니 다리가 장애인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운명을 사랑하니 다리는 불편할 수 있어도 두 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어 유명한 화가가 되거나 소설가가 되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사람들은 니체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초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인간은 신의 경지로 진화되고 있어서 인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신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도 신앙의 힘이 아니라 백신의 힘으로 이겨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운명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여서 이 운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를 외치며 당당하게 이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이겨나가려고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어떠한 위대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모르 파티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만족함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모르 파티보다 더 깊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새로운 삶의 모습을 자신 있게 증거하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 또 이 터널을 벗어나면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종교적인 변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대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역사가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대변혁은 2000년 전에 이미 발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엄청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생되어진 가장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은 올바른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안심하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3일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니체의 사상이고 아모르 파티입니다. 보십시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진실이고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또한 바뀌어서도 안 되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진 그 현실 속에서 아모르 파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운명을 사랑해라. 네가 7 귀신에 들렸을 때에 너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그 시신도 없어졌다. 이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이끌어줄 스승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스스로 네 힘과 의지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현실을 극복하는 초인의 모습으로 현실의 문제를 네 힘으로 이겨내라라고 강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신은 죽었으니 인간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내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놀라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올 정도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본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모습은 가장 빛나고 가장 고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 계시면서 시장하셨고 피곤하셨고 고단하셨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부가 찢어지셨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셨고 온몸이 허물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숭고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그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토록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모습이 부활 생명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 아름다운 모습이 곧 마리아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그 모습,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보십시오. 아모르 파티는 현실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현실의 운명을 사랑하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현재를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막연한 환상이고 막연한 소망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모르 파티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총기를 구입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비방과 모함과 폭력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시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의 그 미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과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두 번째 19절부터 23절까지는 두려워서 집의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셔서 무엇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득했던 도마에게는 의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제거하시고 다른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물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심을 제거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주신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를 이르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가서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안의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혀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를 외치며 내 인생, 내 문제, 내 운명을 극복하고자 오직 나만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 이웃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텐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을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의 절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숨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가득하고 직장에서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메마른 도시, 정다운 웃음소리가 사라진 도시, 관용과 여유로움이 실종된 삭막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원식당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원식당은 이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고향집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작은 격려의 말과 함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정말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식당을 열겠다고 힘을 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공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힘과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상대방에게 그것이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면 세상이 이처럼 어두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생명이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머물게 되는 이 시기를 값진 시간으로 만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참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미래임을 깨달아 싸우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나눔의 빛, 도움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